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또 주제로 삼아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아마 요즘에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든 뭐 사업이든 아니면 개인이든 어떤 하나의 그 롤 모델을 정해서 뭐 그 회사에서 어떻게 뭐 인사 관리를 하고 조직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또 한 개인이 또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이제 방향을 그렇게 잡는 거죠. 이분과 같이, 또 이 기업체와 같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겠다. 한마디로 이 방향 자체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뭐 벤치마킹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대상들을 롤모델을 정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벤치마킹 가운데 그 롤모델을 만약에 정하게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경력 답습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외부 활동을 했는지를 잘 살펴봐 가지고 그분이 걸어간 길을 그냥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분이 뭘 배웠으면 나도 한번 배워보고, 이분이 외부 활동을 이렇게 했으면 나도 한번 해보고, 그대로 이분의 경력을 따라서 답습을 하면서 이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구호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지향하는 그 사람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분의 어떤 그 인격이나 그분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인데, 사실 이러한 그 구체적인 작업들이 없게 되면 그냥 어떤 그냥 공허한 구호로만 그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모델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러한 어떤 그 경력 답습이라는 방식으로도 접근을 하면 훨씬 더 구체화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벤치마킹해라,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본받는다라는 말이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벤치마킹 비슷한 건데, 우리가 누군가를 흉내를 내고 누군가를 따라하는 것, 뭐 청소년 시절에는 뭐 연예인이든 많은 배우들을 따라서 흉내를 냅니다. 우리 80년대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마이클 잭슨을 흉내내느라고 교실 뒤쪽 거울 앞에서 포마드 바르고 머리카락을 아래쪽으로 막 내리고 뒷걸음질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당시에 우상과 같은 마이클 잭슨의 그 모습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그 욕망이 학생들에게 나타나는데, 지금은 또 다른 뭐 아이돌들이 많아서 그들의 뭐 헤어스타일, 그들의 의상, 그들의 아니면 태도나 눈빛이나 동작, 이런 것들도 다 따라서 하려는 학생들이 많죠. 한마디로 자기의 어떤 그 마음을 움직이고 또 행동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롤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현존하는 이런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또 역사 속의 뭐 인물들이 자기 자신의 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대상, 바울은 특별히 어떤 제3의 인물을 거론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좀 낯뜨겁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이 안에서 우리가 대놓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민망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민망한 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제3의 인물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해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본받을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서 자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타인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에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다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을 해요. 이거는 사실 바울이 그만큼 자기의 삶에 대해서 충실했고 또 성실했다라고 하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앞에 그 구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11장 1절에 다시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지향하는 롤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뭔가 자기가 완성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완벽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본받으라는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삶의 태도나 그 삶의 모습들을 본받으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진행형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직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내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의 그 자세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세를. 내가 이렇게 완벽하다. 내가 이렇게 완전하고 이렇게 거룩하고 성실하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온 삶의 그 부분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교만한 말로 들리겠지만 문장을 잘 보시면 결코 교만한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자녀에게도 이 말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나를 본받는 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의 흔적들이 있다면 그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바로 그 사랑을 너희들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최고는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그 중심에 그 내용이 이렇게 박혀 있다면 자녀들한테 너 나 본받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의 뚜껑을 열어보면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그 하나의 축이 돼서 모든 삶의 중심이 돼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부모님은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예요? 참고서예요? 자녀들한테. 교과서가 되셔야 되는데 그냥 잠깐만 참고할게. 엄마 뭐 볼 거 있냐? 우리 아빠 맨날 술 먹고 맨날 담배 피고 맨날 장롱 깨고 치고받고 싸우고 돌아오고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부모는 롤모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내 아버지를 내 어머니를 나의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교회는 성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안에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내게 배우고 뭐 듣고 본바를 행해야 되는데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들었지만은 행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치고받고 싸우고만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뭔가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인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에도 인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 교회 안에 인물이 있어야 된다고요. 롤모델들이 있으셔야 돼요. 롤모델들이. 그래서 뭔가 제시를 할 수 있는 누구처럼 저분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은 그 성도들,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 냄새가 나는 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곳곳에 있어야 된다고, 곳곳에. 그런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모델이 없으면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교회가 항상 싸우고, 항상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절대로 위대한 인물 나오지 못해요. 교회에 대해서 삐딱하게 생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자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에 대한 신앙 자체도 굉장히 회의적으로 가지게 되고 삐뚤어진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모델이 없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모델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안에서 롤모델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우리 청년들한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네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롤모델들이 이렇게 세워져야만이 많은 그 다음 세대 속에서 또 다른 믿음의 영웅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밭 자체가 전혀 그런 것이 없으면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제대로 하면 다음 세대도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못 보여주면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더 낮은 수준으로 우리 앞전 부모들 세대의 신앙보다 지금 신앙들이 좋다고 볼 수 없잖아요. 점점 이 농도가 흐려지고 있어요. 세대가 갈수록. 신앙의 세대가 갈수록. 기도의 시간들도 줄어들고 있고 예배의 시간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데 모델까지 없다고 한다면 볼 거 없는 거예요. 볼 거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앞으로 30년 안에 정말 우리가 끔찍한 것들을 보게 돼 있어요. 이대로 가면. 이 30년이라는 이 시간을 제 목회 요 숫자를 놓고 봐도 이 완전히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근데 앞으로 30년이면 아마 거의 뭐 한 엄청난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변화들이. 유럽 교회, 미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밀어닥칠 그런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마치 세상적으로 법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동성애 합법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런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롤모델들이 없다면 사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가장 그 선교에 큰 장애가 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불신자들이 아니라 세상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바로 이 안티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문제는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나간 사람들, 교회 안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선교의 장애입니다.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이 안티크리스찬들 어떻게 보면은 안에 있는 안티크리스찬인 거예요. 이 안티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부정적인 어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난 세대들이 아주 안 좋은 방향으로 각 분야에서 활동들을 하는데
그 몇 년 전에 그 SBS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SBS 방영을 했습니다. 그 방영을 했던 김종일이라는 PD가 있는데 이분은 원래 그 기독교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시골 교회에 자라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엄청난 그 싸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라고 사춘기 때에 그 복음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예수는 신화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2002년도쯤에 이 책을 접하면서 이러한 그 한마디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종교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모든 종교들은 같은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 것만을 뭐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종교다원주의가.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이분은 그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을 하면서 목사님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바로 이 종교다원주의 이 생각을 갖고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진 배경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본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본받을 사람이. 시골 교회라고 하는 그 작은 교회였지만 그 작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뭐 먹을 게 있다고 그렇게들 교회 안에서도 싸움박질을 하는지 그 작은 교회에서도 그렇게들 싸움을 해가지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구나. 교회 안팎이나 다 똑같이들 그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거예요. 실망을. 예수 믿는 사람이 전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저 동네 아저씨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아주 생각이 이제 굳어진 거죠. 굳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러는 걸 보면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심각하게. 목사인 제 입장에서 좀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행 가이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단체 손님 중에 제일 받기 힘든 손님들이 목사님들이래요. 2등이 장로님들. 교회에서 대접만 받아와가지고 너무 장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들 말들을 안 듣는지 모이라고 하면 안 모이고 항상 모이라고만 했지 모여라 할 때 모이는 적은 없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여행 가이드들한테는 아주 아주 그냥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중직을 맡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면 세상 속에서 본이 돼야 되는데 이런 본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엄마들 중에는 네 예비 닮지 마라 이렇게 자녀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엄마들도 있잖아요. 네 예비 닮지 말아라. 내 자식이 부모의 가치관을 배워야 되는데 다른 데 가서 배우고 있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고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아버지는 어머니는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예요. 그냥 사이드. 굉장히 이게 참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왔을 때 자신 있게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김 집사님 본 받으세요. 저분이 하는 대로만 하세요. 저분이 사는 대로만 사세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좀 부축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지금 지병이 있으셔서 예.
예. 목사님 방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방으로? 예, 안 되죠. 여기 잠깐 우리 말씀 잠깐 멈추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위에서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같이 통성으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종에 또 하나님께서 모든 또 질병과 또 고통을 또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모든 또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 또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아버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이 모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에서 이 모든 또 하나님 아버지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고통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또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질병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있사오니 주님 권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또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새 힘을 던집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차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주 사랑하는 종의 하나님 모든 몸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모든 심장과 또 모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연약한 그 모든 육체의 마디마디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의 아버지 육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의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아버지의 연약한 몸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강한 수치도 하나님께서 모든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가지는 모든 그것도 주님께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귀한 종의 마음을 또한 주님께서 또한 평안케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 회복의 역사들을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또 질병으로부터 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연약해진 그 육체를 또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 회복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사실 이런 그 롤 모델이 너무나도 없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교회에 대한 그런 매력을 잃어갑니다. 예전에 뭐 황경직 목사님이 대표적인 한국 교회의 뭐 어른이었는데 그분 떠나고 난 뒤에는 한국 교회에 어른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그만큼 롤 모델이 개신교 안에서는 지금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는 그만큼 우리 한국교회가 제자를 만들고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람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다는 거죠.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을 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왔을 때에도 그냥 저 집사님,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우리 김 장로님, 박 장로님 저분들 본받으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해야지 새 가족한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다니세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시라. 이게 맞는 말이긴 해요. 하나님만 보셔야지. 그런데 그 말은 보면은 너무 볼 게 없다는 거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롤모델로 만들어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만 보고 다니라는 건데 이건 참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저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받으십시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 참 모델로 삼기 어렵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을 본받으십시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좀 말을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실 흠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크렘린 궁에 가면은 한 100m 되는 그 탑 위에 이제 그 종탑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큰 대형 한마디로 황제의 종이라고 하는 큰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종이 한 14톤 정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무게도 많이 나가고, 높이도 한 5.4m 정도 되는데, 그 종이 원래 처음 만들어질 때, 그 황제가 그 종을 제작을 주문했을 때, 주물에다가 이제 그 쇳물을 붓는 과정에서 갑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불을 끄는 상황에서 이제 물방울이 그 주조물 속에 들어갔다 그래요. 물방울 하나가. 결국 그 물방울 하나 때문에 그 큰 종이 결국 종소리 한번 못 내고 금이 가고 깨져가지고 그 만들라고 의뢰했던 황제도 못 들어가고 지금까지 그 종은 폐기물처럼 종소리를 울릴 수 없는 그 종이 되고 말았어요. 한마디로 그 엄청난 크기의 종이지만 종소리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물방울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물방울 하나. 기가 막히죠. 우리가 산을 오를 때에도 그 등산가들을 어렵게 만드는 게 높은 산이 아니라 등산화 속에 있는 작은 돌멩이 하나가 그렇게 힘들게 한다 그러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는 게 큰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실수 하나가 사실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윗 같은 경우도 얼마나 대단해요. 블레셋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이 다윗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서 이 다윗은 영웅이 돼요. 그리고 엄청난 그 공적들을 세워 나갑니다. 근데 다윗이 한 번 실수를 하죠. 바로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게 됩니다. 그 한 번의 실수가 결국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흠집을 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도 그렇고 수많은 그 믿음의 영웅들이 그 일생을 들여다보면 다 흠이 있어요. 하물며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이라고 없겠냐는 거죠. 다 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들 그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사역을 할 때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선교를 갔다가 중간에 마가 요한이 변심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집으로. 그때 바울은 다짐을 합니다. 다시는 저놈하고 일 안 한다. 근데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자.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왔을 때 바울은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 그랬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이 싸워요. 그리고 헤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보면 바울 성격도 대단한 거예요. 바울은 한 번 눈 밖에 나면 다시는 없다는 거죠.
나중에 마가 요한을 거두어 들여서 바울이 다시 그 마가 요한을 사용을 하긴 해요. 그러나 이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의 성격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너그러운 성품은 아닙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단호한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바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거는 결국 바울의 어떤 그 성격이나 이걸 본받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사실 다 다릅니다. 각자가 스타일들이 달라요.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며 가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기질이나 이 사람의 무슨 이런 것을 본받으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부분을 바울은 본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성의 색깔은 다 틀립니다. 저의 영성의 색깔과 여러분들이 다들 다를 수 있어요. 다 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뜨겁게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이 있고 다 달라요. 영성의 색깔들은 다 달라요. 서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거는 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막 싫어하시지 말고,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분 중심은 주님 사랑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해하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나랑 스타일 다르다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만큼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 자체가 나를 본받으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살았던 삶,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아이들, 청년들, 따라오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부끄럽죠? 우리 옆에 분한테라도 한번 말해볼까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한번 말해보세요. 부끄럽죠? 저도 부끄러운데 다 부끄럽잖아요. 그 말을 하기가 민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목표로 하시라니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본받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하기 민망하면 옆 사람이 말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좀 추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다시 한번 또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바울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또한 우리 몸부림치며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뜨거움이 전달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롤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예수 위에 죽고 또 예수 위에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또 살게 하시고 또 주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